그 귀한 영생서 저희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님서 간구하오니 오늘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많은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만한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던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앞부분 21절부터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이제 건너편에 왔는데 거기에 오자마자 회당장의 야이로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기 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좀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래 한번 가보자 어떠냐 라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 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가운데 방해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방해꾼이 바로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의사도 찾아갔고 괴로움도 많이 당했고 또 이 하혈하는 병 때문에 자기 집안에 있는 재산도 거의 다 허비해 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효염이 없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욱 병이 중하게 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하는 차. 이제는 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차에 내 인생은 이것이 끝이다라고 그러던 차에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가 들려지냐면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자기의 혈류병, 하혈하는 병이 그쳐버리고 자기 몸에서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붙잡았느냐, 옷자락에 붙잡았느냐라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총지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던 길이어서 하시던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35절에 야이로의 집에 와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힙니까? 이제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전달 통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른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셔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 달라진 것이 뭐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평안을 찾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어라.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믿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고 다른 무리들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원하신 자들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언제 데려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아무렇게나마 많은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들 가운데 3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통곡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돈을 주고 하루에 품삯을 주고 막 소리내어서 울게 하는 상례꾼들입니다. 아마 일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큰 소리로 막 울고 또 사람들이 없으면 울지 않는 이런 상례꾼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회당장의 집이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곡함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가족이 아닌, 자기의 가족은 아닌데 상례꾼들이 와서 막 울고 통곡하고 땅을 치고 아이고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이 아이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막 원망하고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신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시끄럽게 이렇게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오심으로써 달라진 것은 통곡하던 사람들이 무엇으로 바뀌어졌나 하니까 비웃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렇잖아요.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이 비웃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통곡하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두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통곡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통곡하던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비웃든 말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아이의 부모와 자기가 함께 데려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달리다굼이라고 외쳤습니다.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번역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었던 아이가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의 권세의 말씀이 있어서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2살입니다. 아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되었겠지요.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는 걸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일어나는 모습을 그냥 표현상 일어나 걸었으니 라고 이 표현보다는 먼저 이 아이에게 멈추었던 심장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심장에 전기불이 확 들어가듯이 공장이 기계가 돌아가지 않던 이곳에 전기불 스위치를 올리니까 기계가 막 돌아가듯이 이 아이에게도 심장이 펄떡펄떡 뛰면서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온몸에 비틀면서 막 벌떡 일어나서 걷는 이 모습을 부모님도 보았고 제자들도 보았고 예수님도 보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정말로 멈추었던 심장이 온몸에 전기가 돌듯이 막 몸이 회복되어지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 만일에 죽어있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한다면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웃기만 하겠어요? 손가락질을 하고 저 바보 같은 놈 죽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난리치긴다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살았기 때문에 뭘 주는 거요? 먹을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모든 얘기를 우리는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심으로써 달라진 것은 첫째, 비웃음이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웃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고 통곡하고 땅을 치고 막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하나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에게 아이가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나오고 눈동자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아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온 세상이 완전히 행복한 가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도 비웃음의 세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 사람의 인상도 어떤 것도 잘 모르고 밥 먹을 때는 또 마스크 벗고 또 밥 식사 다 끝나자마자 마스크를 써야 되고 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참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런 세계 속에 살더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부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지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배에 차고 넘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행복이 깃들어진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면 죽었던 아이에게 잔다라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죽었던 아이에게. 여러분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거로서 만족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었다.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 천당에 데려갈 때
우리 모두가 죽었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그 무덤 속에 하나의 무덤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화장을 해서 조그만한 뭐 한 평도 안 되는 손바닥만한 그 자리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 묘가 있고 어떤 사람 화장해서 뿌려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잠은 뭐요? 일어나 깨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고 자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화장했던 사람들이 모든 뼈가 이뼈 저뼈가 들어맞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시 제일 아름다운 모습 인물이 제일 잘 모습 그리고 제일 행복했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딱 살아나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 뿌려뿌고 없는데요. 강물에 떠내려갔는데요. 그리고 화장해서 뼈도 없고 살도 없고 피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만난다고 합니까? 여러분 화학 성분에 의하면 우리 사람의 몸에는 96개의 동위 원소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흙이 가지고 있는 동위 원소도 있습니다. 이 동위 원소가 나중에 하나가 되어져서 뼈는 뼈대로 여러분 살은 살대로 힘줄은 힘줄대로 다시 정확하게 우리 몸에 형상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때는 제일 잘난 모습 제일 웃고 즐거웠던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확 변해져서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다시 자는 인생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잠자던 자의 첫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열매가 되셨으면 우리 모두는 같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철이 되고 그리고 과일이 익어갈 때 한꺼번에 확 익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어느 한 나무에 제일 큰 놈이 하나 익어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나무 여러분 벼 밭이나 농사이나 모두가 벼 하나가 고개를 쭉 쳐들어갔다가 한 놈이 수그러지고 내면 그리고 그 주변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온 밭이 누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한꺼번에 막 확 죽어버리고 한꺼번에 확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죽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1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어떤 때는 6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열매 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깨워주고 흔들어주고 여러분이나 저나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공중 혼인잔치에 모두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축복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던 가사가 있습니다. 복음송가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가사 전달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가 지치고
고난하여 내 영혼 깊은 잠 들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워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이. 달리다곰 깨어라, 깨어라, 걸어라.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내 영혼 먼 곳으로 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셨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깨어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가 함께 공중혼인잔치에 들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수억 개의 열매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함께 면류관 받아 쓰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세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살 된 소녀가 죽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심으로 온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정마다 가문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축복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던 주께서 진리를 모르면 비웃지만 진리를 아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한 인간이
심장이 머물고 숨도 쉬지도 않고 움직이도 않던 그가 예수님이 달리다곰 한마디 듣고 이 아이가 살아서 움직이고 눈동자도 돌아가고 심장도 펄떡펄떡 뛰고 기계가 멈추었던 것이 기계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아이에게 생동감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이렇게 죽어있는 자와 같이 밋밋한 자가 있습니까? 성령의 힘을 힘입어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생동감이 넘쳐나게 하시고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